네, 여러 가지 성경의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믿고 이제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이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마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마귀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있어서 한 지지난 주부터 마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서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미혹해 가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거짓과 비진리로 미혹을 합니다. 비슷하게, 진리 비슷하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비진리, 거짓이죠.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 그리고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사실 우리에게 배고픈 사자와 같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가장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 짓게 해서 우리가 믿음 이후에 죄를 지으면 괜찮다가 아니라 믿었으니 더 죄를 안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 안에서 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으니까, 내가 죄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 지을 죄도 죄 용서해 주실 것이야, 괜찮아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다 결국에는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해서 믿었으니 죄를 안 짓는 게 당연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인데, 믿었는데도 또 죄를 져서 믿기 전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으나 안 믿었으나 똑같은 죄 짓는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결국에 안 믿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결과는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부터는 마귀의 침투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고, 오늘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귀가 어떻게 침투를 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자리로 인도해 가는지, 지난번에는 외부적인 경로, 외부적인 겉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겉으로 다가오는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이제 내면적인, 자기 내면적인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7가지를 드리고, 이제 총 그래서 지난번 8가지, 이번 7가지에서 15가지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제 외부적인 침입 경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물질이나 명예나 육체의 일을 사랑할 때에 이제 침투하게 됩니다. 이 육체, 물질, 눈에 보이는 겉의 것들이죠. 세상,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갈 때에 마귀가 이제 침투를 하게 돼서 결국엔 거짓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지옥에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세상 것들 중에서도 세상 지식, 세상 문화를 쫓아갈 때 그렇게 이제 마귀가 침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육체, 물질, 이건 다 같은 차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것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육체, 이 세상의, 이 땅의 것들,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 다 같은 차원인데, 그런 것들을 쫓아갔을 때에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결국에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 가운데에 형식적인 신앙으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우리 이끌어가서 겉으로 껍데기로만 믿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상숭배나 사이비 종교 같은 이단 사상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마귀가 침투한다. 너무 우리가 쉽게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거는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눈에 잘 이렇게 티가 안 나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세상과 물질과 육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외부적인 경로로 말씀드린 것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내면적인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짓는 죄를 비롯해서 내면적인 경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인식을 하기 쉬울 수가 있는데, 내면적인 것은 오히려 더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일보다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 이 마음이 더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앙도 껍데기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우리 심령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게 지금 마귀의 작용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죠.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이 되고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이제 이렇게 생겨났을 때에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을 비추어 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길 때 이 말씀과 비추어 봐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를 하신 것이지만, 말씀과 맞지 않고 자꾸 이렇게 우연한 일들이나 갑작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또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이러한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 첫 번째가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서 내가 과연 마귀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 심령을 보면서 내 마음 상태, 내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만약에 맺는다,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일어나는 데다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있죠. 사랑의 마음, 또 희락,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항상 기쁨이 일어나죠. 화평한 관계,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람과 화평의 관계가 일어나는가, 또 오래 참음, 자비하고 양선하고 다른 상대방을 향해서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내가 내 마음속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충성스럽고 변함없는 모습들,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들, 또 절제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 내가 성령의 영향 아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는 육체의 일, 이게 죄의 모습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에 아까 성령의 열매와 함께 나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근심, 걱정, 뭐 염려, 뭐 불안부터 시작을 해서 음행 같은 거, 우상 숭배의 모습, 또 분쟁, 시기, 질투, 분내는 것, 다른 사람과 자꾸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 무언가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게 우상인데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방탕, 자기 스스로는 자꾸 방탕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원망이 일어나고 막 스스로 이렇게 슬픔과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이 일어난다. 이랬을 때에 이것은 지금 마귀의 영향을 지금 내가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 내 마음속에. 그래서 아까 성령의 열매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쁨, 사랑, 화평의 관계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또 사랑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어질고 이런 것들, 이러한 모습들이 잘 일어난다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고 정말 거기에 영향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음우분방이라고 요약을 좀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분쟁,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짓고 자기 스스로 방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자신에 대해서 막 죄를 짓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난다면 이제 마귀의 영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늘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면적인 침투 경로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죄의식을 통해 침투를 합니다. 죄의식. 내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있습니다. 늘 내가 죄에 눌려 있고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영향 아래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찬양을 드려도 그렇고 기쁘진 않죠. 뭔가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털어버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갖고 있을 때 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너 이런 죄 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선과 의를 향해 가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고 선과 의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더 죄 짓게 하는 것이죠. 너 이렇게 죄 졌잖아. 지금 뭐 너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 라고 하면서 더 죄 짓는 길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를 더 죄 짓는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침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자,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즉시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죄를 없다고 하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는 죄 지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며 자백을 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할 때 우리를 속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불의에서, 불의도 죄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히 정말 이렇게 죄가 있을 때는 내가 죄 없다고 속이면서 이렇게 거짓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정말 빨리 자백하고 회개해서 죄의 사함 받고 깨끗한 자리로 나아가야만 마귀의 이제 지배 침투를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이제 이 세상 인류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도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었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똑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결정, 자신의 뜻을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에휴,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더 맞아 보일 것 같아. 이게 더 맞는 거야.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여러 가지 사람들의 견해를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은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도 결국엔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 그 불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불순종한 것이 죄의 근본이었던 것처럼 이 불순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 불순종이 바로 죄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빨리 버리고 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 이것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낮아져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대적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할 때 멸망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예. 여기 교만할 때 멸망의 선봉, 겸손은 반대로 존귀해진다. 이 멸망과 존귀가 나왔는데, 멸망은 지옥 가는 것이고 여기 존귀하다는 것은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결국에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 구원과 그대로 관련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마귀가 침투하면 결국엔 지옥 간다, 멸망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왔고요. 이번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대적하십니다. 이 교만한 자는 뭐 다 멸망이죠. 겸손한 자, 낮아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할 때는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늘 낮추십시오. 늘 낮아지시고 늘 겸손하게 가는 것. 이게 마귀에 침투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계속 잘 나아가는 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근심, 걱정, 염려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제 침투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근심, 염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러한 세상 염려죠. 이것은 멸망으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인 염려가 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을 때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앞서서 막 근심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염려, 이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유익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근심, 염려하는 그 세상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앞길, 먹고 사는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제쳐버립니다. 자꾸 하나님이 안 보여져요. 하나님에 대해 소홀해집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요. 먹고 사는 문제에. 그러면서 내 마음은 세상과 육체의 일에 빠지게 되죠. 자꾸 그 일,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세상에 빠지고 육체의 일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홀해지고 육신적이 되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껍데기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외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는다고 입술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믿어요. 껍데기만 믿는 척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믿었을 때는 다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외식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외식, 겉으로, 겉외, 형식, 이런 믿음인데, 내 마음속에 그러한 걱정, 내 스스로 막 했을 때의 물질적인 것을, 그 물질적인 상태가 내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먹고 사는 거, 물질, 육신적인 건 다 맡겨라.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에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기 삼킬 자를 찾는다. 자꾸 염려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지옥에 간다. 여기 삼킬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옥에 간다는 말이 그대로 또 여기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 마귀의 침투를 받고 지옥으로 결국엔 끌려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면서 다 맡기고 우리는 늘 영적인 일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아까 근심, 걱정, 염려는 자기 마음속, 자기 스스로 쪽으로 더 이제 관련이 된다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마음입니다.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관련되고 다른 사람과도 관련되는데요. 어쨌든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시기하는 것, 시기, 질투, 원망, 미워하고 이런 거, 비판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할 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 마귀가 계속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배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자꾸 원망하면은 마귀가 침투해서 사랑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이 믿었다라고 했을 때에 반드시 보여져야 할 믿음의 열매로서 순종과 행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사랑과 순종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 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분, 하나님을 비롯해서 사람에게도 높은 지위에 있는 분께 순종하는 모습, 이게 다 사랑인데요. 그것을 못하게 됩니다. 원망, 막 시기 질투, 비판, 미워하고 이러면은 이 믿음에 따른 열매로서의 사랑이 나타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4번 말씀, 그래서 원망하고 이랬을 때 멸망으로 갔다,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예. 이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니 멸망당했다. 천사에서 멸망을 다 당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멸망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다 구원과 그대로 관련이 되고 있는 걸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좀 믿었다고, 믿음이 오래됐다고, 내가 좀 이제 아는 것 같다고, 내가 뭔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처럼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 겸손하고 낮아지고 늘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랍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왜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행여나 원수에게라도, 원수를 자꾸 미워하다 보면은 내 마음 자체가 자꾸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사랑을 못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라. 원수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죠. 근데 그 원수를 갚아야 할 빚,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사랑하는 데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원수에 대해서 너희는 또 사랑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넉넉히 바른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원망, 미움 이런 걸 버리시고 사랑, 또 순종의 모습을 늘 이어가시면 마귀의 침투를 받아서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거짓된 마음,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마음, 거짓말. 이것도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을 하게 되는 것이면서 또 자기 스스로에게도 짓는 죄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도 거짓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나오고 있죠. 그럴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제 거짓의 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상대방은 모르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것이죠. 자꾸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속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거짓말을 한 만큼 내 영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자꾸 분별력도 없어지고 어떤 말에다가 살을 붙여갖고 더 뻥치기 하고 뭐 이런 것들도 거짓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우리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게 들어오면 우리 심령 가운데 점점 커집니다. 그것이 더 익숙해지고 점점 커져가죠. 거짓말도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죠. 한 번 죄를 지면 자꾸 죄를 더 짓게 되는 자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서 털어버리고
늘 깨끗하고 정결한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자꾸 거짓말 늘어가고 죄가 늘어가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또 막 이렇게 짓는 죄들은 자기를 무너뜨리고 내 심령 자체가 정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나는 껍데기 쪽으로 갑니다. 아까 나왔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다 멸망입니다. 다 외식적인 모습들은 아까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껍데기적인 자리. 그래서 멸망으로 이제 나아가게 하는데요. 자, 거짓말하면 또 멸망받는다라는 말씀, 우리 5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예. 악한 자의 나타남, 사단의 활동, 마귀의 활동이 나오면서 거짓 기적이 나오죠. 거짓 기적. 기적도 막 하는데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의 모든 속임. 이것도 거짓이죠. 막 속이는 것으로 사람을 미혹해 갑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는 진리를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꾸 속여가고 거짓을 자꾸 주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놀라운 일들도 보이면서. 그러니까 진리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것이죠. 같은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것이죠. 근데 뒤에 사단의 배후가 있습니다. 진리가 전해지지 않고 살짝 왜곡이 된 것이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속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다 이제 껍데기 믿음, 형식적인 믿음의 자리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 정도만 하고 끝나는 정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시면서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많이 부딪히셨는데 가장 큰 지적, 예수님의 지적은 바로 그 외식과 형식이었습니다. 껍데기. 너희들은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보이지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는 멸망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진저, 멸망받을진저. 이렇게.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 또 이렇게 거짓의 모습으로 외식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다음 여섯 번째는 분내는 마음이나 욕심, 또 조급한 마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분을 내면은 마귀가 틈을 타죠. 그래서 분을 내더라도 우리가 의로운 분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도 말들을 안 들으니까 이제 진노하시겠다 하시다가 정말 분노하시는 경우가 있었죠.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셨는데 이럴 때와 같이 의로운 분노가 있고요. 예수님도 그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나중에 이 성전에서 물건 팔고 매매하는 자들을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채찍질 하시면서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분을 내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만 그것도 오래 하면 안 좋다는 것이죠.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오래 분을 품고 되면은 거기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그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결국엔 죄 짓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분내는 마음도 조심해야 되겠고 욕심이 있어갖고 막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빨리 뭘 하려다가 이제 내가 성을 내는 경우가 또 많죠. 그런 경우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내는 것, 성내는 것을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욕심 같은 것,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듣기는 계속 잘 들으라는 것인데 내가 막 말하려고 하는 것이나 성내는 것은 되도록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물론 성을 이제 여기서 아예 내지 말라라고 하지는 않죠. 더디하라라고 하면서 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내지 말고 참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 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구원과 관련된 것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라는 게 좀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 6번의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는 겁니다. 자꾸 자기가 욕심 때문에 미혹이 돼서 유혹에 끌려가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도 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항상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10계명에도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이게 다 욕심과 관련된 것인데 바로 이것들을 버리려고 애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의 세 번째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예, 분을 내어도 라고 이제 어쩌다가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풀어라라는 것이고, 거기 나오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오래 분을 품으면 마귀의 틈을 줘서 마귀가 이제 죄 짓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정말 분내고 욕심 부릴 때 마귀가 틈탄다는 것을 또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유부단한 마음입니다. 이런저런 중간에 딱 걸쳐있는 미지근한 마음,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우유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것,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어떤 듣기도 많이 듣고 뭐 결심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일로 자꾸 미룹니다. 안 합니다. 자꾸 대답만 잘하고 밀어버리죠. 핑계를 대면서. 근데 그때 사단이 미혹을 쫙 해가 들어옵니다.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내가 결단해서 빨리빨리 실행을 옮기지 않으면 마귀에 잡혀가서 결국에 안 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식어집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쪽, 걸쳐놨다 했을 때 안 나오거나 나와도 정말 아까처럼 껍데기로 이제 믿게 되는 자리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라고 하면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믿는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 의해서 저쪽, 안 좋은 쪽으로 결국엔 안 믿는 쪽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토해내신다는, 이건 바로 멸망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 결국에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다 보면은 정말 이런 마음을 품거나 이런 잘못된 상태에 있을 때는 다 멸망, 구원과 그대로 관련이 돼 있었고, 이것은 그 이유는 그 배후에 마귀가 침투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7가지를 오늘 이제 보게 되었는데, 내면적인 이 침투 경로입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교만한 마음, 죄의식부터 교만한 마음, 뭐 근심, 걱정, 염려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마음이고요. 근심, 걱정, 염려는 자기에게 잘못된 마음이죠. 그리고 원망, 미움, 시기하는 것, 이건 다른 사람을 향해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 다른 사람,
또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건 자기 자신에게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되고요. 또 분내는 거, 욕심, 이건 또 자기 자신에게도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 우유부단한 그 미지근한 믿음, 이것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과도 멀어지게 되고, 이 겉으로 형식적인 종교화가 되고, 또 순종, 사랑, 이런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죄 짓는 자리로 싹 끌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다 멸망을 향해 나아간다 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형식화되고 순종, 사랑은 안 보인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그리고 껍데기 신앙화되고, 중심에서 껍데기화 되고요. 순종, 사랑, 순종은 안 보여지는 이런 결과로 마귀가 미혹해 간다는 것이죠. 그건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10계명의 여러 가지 그 명령들, 또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말씀의 명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지옥으로 끌려간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되고요. 자꾸 허점을 보이고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되고, 사단의 침투를 허락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약점이 무엇인가? 아까 막 욕심을 부리는 것부터 뭐 조급한 마음 같은 것, 이런 약점은 없는가? 내가 근심 걱정, 세상 이런 건 없는가? 다 마귀의 뜻타서 잘못된 걸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또 잘하진 않는가? 이런 거 자꾸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경계하시면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결국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귀가 어떻게 내면적으로 미혹하고 침투하는지 그 경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던가, 또 교만한 마음이나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나 원망 미움의 마음이나 거짓된 마음이나 분내는 마음이 있을 때, 또 우유부단한 믿음의 태도가 있을 때 침투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는 그것을 즉시 물리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인내하고 개선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중 특히 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늘 마귀의 미혹을 조심하여 바른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려 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